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염과 고통의 자리로 들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요. 사순절은 교회의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해왔고요. 또 영적 시야를 맑게 하고 흐트러진 믿음을 교정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 훈련을 받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이 제2의 수요일인데요. 지난 수요일이 바로 제2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제2의 수요일에 회개와 죽음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잎을 태운 재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그런 의식을 행해 왔지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제1주가 됩니다. 사순절은 금욕과 절제, 애통의 절기이기는 하지만 또한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6년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될 텐데, 이 기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바로 거라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시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예수님께서 또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신 사역을 마친 이후에 오늘 또 다른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회당장의 딸과 혈류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샌드위치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샌드위치, 빵하고 빵 사이에 햄이나 야채들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 샌드위치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앞과 뒤에 나오고 그 중간에 혈류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려고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라사 지역에서 이방인의 사역,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류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돌아오시자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의 종교 활동을 하던 기관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최고 높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회당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회당장이고, 이 회당장은 당시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의 12살 난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유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용하다는 또 의사 선생님을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봤겠죠. 그런데도 이 딸의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자 회당장 야이로는 마지막으로 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이로. 야이로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이름의 뜻은 내가 살리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살리리라. 그래서 야이로는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딸이 병에 걸리자 야이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수를 통해서 이 아이는 병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류증,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혈류증, 레위기에 보면 이 혈류증은 뭐냐? 유출병,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죠.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 바로 혈류증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율법에 보면 유출증,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이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알았어요. 저 여인은 혈류증 앓는 여인이야. 저 여자 만지면 부정해져. 그러니까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12라는 12이라는 숫자가 사용되고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 이것 또한 개인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 모두는 자신의 힘으로 또는 가족의 힘으로 또는 당대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육신의 병을 앓고 있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앞을 예수님이 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두 여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부정한 사람을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레위기 1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12년이나 이 병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이 마지막 내가 병을 나을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그 무리가 있는 곳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옷에 달려있는 수술, 거기에 손을 대지요. 그러자 성경에 보면 혈류증이 그쳤다, 피가 멈췄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예수님께서 막 찾으셔요.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만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12년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대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정해지신 거예요. 오염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부정하게 된 것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그 가여운 딸이 고침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해 보면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죠.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우리 선생님 더 이상 불편하게 하시지 마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신다고 가십니까? 라고 하며 비웃기까지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유대 율법에 보면 죽은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시신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미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부정해지시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죠. 그리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혈류증이 치유되고 그리고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한 이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그를 밀어냈던 사람들, 그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여인을 받아주었겠죠. 그리고 이제 죽었던 야이로의 딸, 이 딸도 다시 생명을 얻고 부모의 품에서 음식을 먹으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거라사 지방의 이방인,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죽은 야이로의 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율법에 의하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격리시킵니다. 너네들은 저기서 나오지 마. 너네들은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하면서 벽을 치고 장벽을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부정한 사람들을 피하지 아니하시죠.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과 접촉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하며 그들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범죄한 이후로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의 죄의 문제, 또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이요, 좋은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자원봉사를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초월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마치 여러분 거라사 지역의 이방인, 혈류증 앓는 여인,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 같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흙탕과 같은 이 세상에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정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여인과 접촉하셔야 했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시신의 손에 손을 얹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죄를 속하다, 더러움을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기서 죄를 담당하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뜻은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내가 채찍 맞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다. 케네스 리치라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 기어이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 고통이 고통과 싸울 동력이자 치유의 계기가 되는 새로운 장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내가 실제로 들어가지 않고요. 저 멀리서 야, 저 사람 고통받고 참 안 됐네. 참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고통의 자리로 가셨어요. 낮아지셨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적이며 의지적인 스스로 자처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치유되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와 모든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오염과 고통의 자리로 들어오신 분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는 그 오염과 고통의 자리로 오셔서 기꺼이 부정해지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구나, 기꺼이 고통과 오염의 자리로 오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고통의 자리로 가야겠구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 멀리서만 바라보고 야 힘들겠네 이게 아니라 나도 실제로 그 자리로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동참하는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